curious. 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 나는 하루. 뭐 흰내가 뭐라 그랬죠? 우와, 보라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요게 접속사하고 왜하고 흰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 이런 뜻입니다. 짙은 어둠 때문에 심하게 위축되어 있던 아브라함이, 어둠의 두려움이 임했던 아브라함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터트린 탄성이 뭐라고요? 왜 힘내? 그리고 보라 이런 뜻입니다. 탄누르가 화루입니다. 풀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무불 아시죠? 풀무불. 진흙으로 만든 꼭대기의 통풍을 위한 구멍을 낸 둥근 화로, 이것이 화로, 탄누르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화로의 불과 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후자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앞에 거는 그냥 참고를 하세요. 하나는 화로의 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혹독한 고난을 상징한다. 피어오르는 연기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는 견해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 뭐가 있습니까? 밤낮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죠. 밤낮으로 지켜준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본문의 하루와 연기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와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짙은 어둠 가운데 고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두렵겠죠. 그죠? 짙은 어둠이 있으면 두렵습니다. 어둠의 두려움. 아브라함에게 불과 연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며 마음의 확신과 죄악을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만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삼손의 어머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알아보지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우면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 것은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으로 어두움이 있었다는 거죠.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탄누르, 아까 말씀드렸죠. 화로, 풀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누르. 아싸니 연기입니다. 연기. 그러니까 화로와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것은 맹세, 서약을 한다는 것, 언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들 조각 사이로 지나갔다. 요게 원어를 직역한 겁니다. 쪼갠 고기, 양쪽으로 반으로 나누어 놓은 그 대해서 만든 그것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조각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물은 모두 정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오염된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과 구분된 정결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제물 위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타나시더라도 영적 민감함이 없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거룩 이야기합니까?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민감한 상태는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제르가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아브람과 더불어 맺으셨는데 혼자만 지나셨어요. 하나님만 몸이 언약을 안 지키면 쪼개지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람은 같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언약을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땅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앞전에는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후사를 약속하셨고 이제는 지금 땅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세워가 언약을 자르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자르다. 까라트, 베리트가 언약이고요. 자르다는 게 카라트입니다. 언약을 자르다. 이게 언약을 세우다는 뜻입니다. 언약 당사자 어느 한편이 언약을 깨뜨릴 때 동물이 쪼개져 있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리라는 뜻입니다. 까라트, 베리트. 하나님은 인생들과 달리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하신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가지고 언약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대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식을 행하신 것은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도나이라고 불렀는 것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언약 약속을 표적을 기대하면서 지금 기도드렸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안 낮추셔도 됩니다. 눈높이를 우리 높이처럼 맞추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이 자기 비하의 최고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정도로 낮추시는 겁니다. 그 이상 더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하나님의 낮추심의 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몸이 깨어지는 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제가 한글로는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의미의 미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시제는요 완료형입니다. 주었다는 겁니다.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주었다는 겁니다. 벌써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미리 줬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셨습니다. 하셨는 것을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분명한 성취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를 해 놓으셨어요. 완료해 놓으셨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 겁니다. 성취된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약속을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완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료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자는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천국 시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의심하면은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약한 인간이 100% 믿지 못합니다. 근데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 아브라함처럼 거기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에트, 아르츠, 핫조트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바로 그 가나안 그 땅, 바로 이 땅,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권, 백성, 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권, 그리고 초반에 15절 초반에 백성,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 그 땅,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입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포함하는 겁니다. 될 자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이미 약속된 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스라엘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준비인 땅에 대한 것을 지금 약속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후사,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까지,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나라, 땅, 그것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꼭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되는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지금 이렇게 모양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18절 다시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실제로 언약은 혼자서 지금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지만은 표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형식상 그렇게 했습니다.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토의 경계까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장래에 이루어질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 영토에 대한 확신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다윗한테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이전에, 이때 지금 기록한 때가 언제라고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1446년경이 지금 기록했거든요. 그때 지금 이 기록이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은 팔레스타인 북쪽 끝에서 발원하여 페르시아만에 흐르는 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국 강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나일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일강 위 지류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나일강은 다른 사람은 팔레스타인 남쪽 광야를 가르치는 와디 엘 아디스, 요거를 나일강이 아니고 요 강을 이야기하는 거다. 요게 지금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일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영토를 차지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후자가 타당한다. 그러니까 나일강까지는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영토가 나타나지 않죠. 그 위에까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원래 우리가 나일강이라고 부르는 곳까지는 지금 내려가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강을 나하르라 그럽니다. 나하르. 자, 지금 복잡한 내용을 이걸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하르가 강입니다. 왜 하나님은 반으로 자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을까요? 이게 중동 지방에서 언약을 위한 요식행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약속을 어기면 몸이 쪼개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지겠다. 분명히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통의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대표가 뭐였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고 영적 민감성을 가지게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가나안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헤매다가 이스라엘 땅을 회복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회복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은 매우 큰 땅입니다. 여러 왕국이 세워져 왕들이 통치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가축과 노비가 있지만 그는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객이라 그러죠. 게르. 유목민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한 개인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왕이 아닙니다.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보다 규모가 훨씬 작죠. 한 가족의 대표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처럼 미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엇박질러가지고 이걸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 알려주십니다.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할 때도 있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믿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젖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허이허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건동에서 짐승의 반을 잘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잘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반으로 잘린 짐승처럼 된다는 의미로 짐승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피지배민은 왕만 통과할 수도 있고요. 백성들을 전부 다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지배국의 왕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동등할 때는 두 사람 다, 동등하지 않을 때는 피지배민만 통과합니다. 15장 12절 17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타루 때마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한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징벌할 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년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영광만 횃불이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안 지났더라. 우리 앞에서 읽어본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처럼 자손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제라 단수로 그랬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 그 가나안에 대해서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후반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그림을 그리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아까 고기 종류도 동물 종류도 3가지 4가지 막 갖다가 넣었죠, 그죠? 한 동물만, 양만, 염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도 놓고 양도 놓고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거셨고 자신의 희생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냥 잡신들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들은 만약에 통과시킨다면 누구를 통과시킵니까? 사람들을 통과시키면서 네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몸이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통과하셨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까 유브라데 강은 이벌이 강을 건너다 오다 그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애굽에 있는 애굽 강이, 요 강은 나일 강은 아니라고 정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지류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언약을 맺는 것은 자신을 쪼개는 희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목숨 건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쪼개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쪼개셨습니다. 그 예표입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피조물한테 찾아오셔서 피조물과 같이 33년을 생활하셨는 거죠.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희생하시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햇불러냐의 주안점은 본인이 혼자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쪼개지겠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강요가 아니고요. 인간을 포함하지 않고요. 본인 혼자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완전히 100% 지켜질 것이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너무 많이 다치지 마시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요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는 기사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 아까 히브리라는 의미는 히브리라는 뜻도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 요 뜻이 히브리 이런 뜻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2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집트 사람은 관리가 아닌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쳐 죽인 사람은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평민이었습니다. 평민은 히브리 사람을 때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가 분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은 억울하게 구타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인 자체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를 젖을 먹인 사람이 누굽니까? 유모가 자기 엄마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아마 받았겠죠. 그래서 본인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동안 애굽에서 왕궁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40이라는 의미 자체를 말씀드렸죠. 완벽하게, 완전하게, 충분히 왕궁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한 이집트 사람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을 치고 그를 모세 속에 숨겼다.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거는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납니다. 원문을 번역하는 겁니다. 아무도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중재할 사람이 있었다면 모세가 안 나타났을 겁니다. 안 죽였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이집트 사람을 치고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숨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안점을 두고 보셔야 될 것,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중재할 사람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옵니다. 보세요. 모세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다.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다로 번역된 히브리 키 앤 이시가 사람이거든요. 키 앤 이시, 중재할 사람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쳐는 것을 중재할 사람이 있었다면 모세는 안 나타났을 겁니다. 없기 때문에 자기가 중재할 사람으로 나타난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59장에 단 한 번 쓰인 표현, 키 앤 이시, 중재할 사람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 겁니다. 중재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재할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중재할 사람으로 오셨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의미는 중재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나라와 하나님을 중재할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중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 못하십니다. 동업자로서 행동을 하시지 동력자로서 행동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중재할 사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중재할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중재할 사람입니다. 이간하지 않고 허물을 말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중재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을 씁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요게 지금 개정에 나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중재자로 나타났습니다. 40이 되면, 40이라는 게 완벽하다는 뜻이거든요. 궁중에서 완벽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본인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중재자로 지금 나타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생각과 확신은 다음날 산산이 조각납니다. 내 스스로를 믿고 중재자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의 뜻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고요. 다음날 바로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발각되는 거죠. 그가 이르되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써 중재자로 나타났을 때는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따라주진 않는 거예요. 모세의 중재는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간 이집트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40년 동안 이집트 궁전 교육을 받았다. 그 40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왕자였던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보내서 또 다른 40년을 완전하게 뭘로?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육을 완전하게 받게 만든다. 사람의 교육을 40년 동안 받고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교육 기간을 40년 동안 나그네로, 계구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광야가 미드바르잖아요.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세의 힘을 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세의 힘을 빼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습니다. 모세의 열정, 열심, 야망, 피워내시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붙이십니까? 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있게 하십니까? 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찾게 하시는지 모세의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광야 40년 끝자락에 모세는 40년 중간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교육을 다 받고 하나님과 동행을 40년 동안 하고 나는 완벽하게 40년 후에 광야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양떼를 인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렙에 안 갔다는 말입니다. 호렙산에 못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40년이 참 후에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본인 스스로 갔는 게 아니고요. 인도하셨답니다. 인도하셨다. 여기서 서쪽이라는 말은 번역이 서쪽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캐덴해가지고 정말 동쪽으로 인간들이 갔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서쪽으로. 광야 끝으로 이때까지 가지 못하는 곳으로 이게 서쪽이라는 뜻입니다. 같습니다. 저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칼입니다. 끝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끝을 향해서. 그러니까 서쪽의 의미는 아닙니다. 방향이 아니고요. 끝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가보지 못한 반대편으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세 번역이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지나서 광야를 이때까지 다니는 그 길만이 아니고 그 길을 지나서 갔단 말입니다. 언제요? 40년이 되어서 그러니까 나이 80대 되어서 갔다는 겁니다. 호렙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질문. 호렙산, 시내산 위치를 지금 알고 있을까요? 모르시오. 지금 이야기하는 호렙산은 실제 호렙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호렙산이라고 만들어 놓은 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여행을 가면 보는 산이래요. 광야 사막보다 더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호렙산입니다. 험난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을 상징합니다. 호렙은 하나님에게만 허락된 산입니다. 질문.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일까요? 같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호렙산이라고 부르고요. 애국 사람들은 시내산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산입니다. 처음부터 모세의 눈에는 호렙산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습니다. 40년 마지막 광야 40년 마지막에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는 겁니다. 광야 40년 끝자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산이 호렙산입니다. 40년 만에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40년까지는 호렙산에 대해서 모세는 몰랐어요. 인도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교육을 다 받고 마지막에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이집트 왕궁에서 궁전에서 교육을 받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탁월한 중재자였습니다.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말도 잘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40년간 말할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만 있었습니다. 양떼하고 소떼하고만 지냈습니다. 양떼하고만 지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사질 있고 사람을 잘 만나면 말이 어눌해진답니다. 말을 사용을 안 하니까 자꾸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그릇그릇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말이 트는데 안 그런 사람 말을 잘 못한대요. 그는 나이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절정도 사라지고 열심도 사라졌습니다. 소명도 사라졌고요. 말에 대한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40년간 애굽에서 궁정생활을 하면서 수사학도 배우거든요. 언변술도 배웁니다. 다 배우는데 그거 자체가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모세는 비워졌습니다. 깨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모세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비우시게 하십니다. 내 자존심도 비우시게 하시고요. 자만심도 비우시게 하시고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하나 내려놓게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40년이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미드바르라고 하고요. 에레모스, 낮아지고 비워지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 40년. 성경에서 40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말하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충분히 낮아지고 비워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옛날에 모세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요, 옛날에 여러분은 죽습니다. 새로운 여러분이 탄생하는 거죠. 모세는 궁전에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만 허락하시고 광야에서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전도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인문학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에게 충분하게 교육을 받게 하시고 충분하게 배우게 하셨고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성을 어느 거를 더 크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으로만 채우게 하시는 그게 중요하게 된다.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다루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광야의 히브리어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드바르. 요게 다바르가 말씀이잖아요. 다바르가 있는 장소의 범위를 요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바르가 있는 장소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1절 있습니다.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보아가 우리가 자주 쓰는 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내가 누구이기에 미아노키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비우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아노키 왜 비우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비우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미아노키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너는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도저히 저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아노키입니다. 미아노키 나는 내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미아노키 철저히 자기가 비워지고 깨져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난 겪고 나시면요 여러분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게 미아노키입니다. 근데 누가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게 미아노키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 장소입니다. 광야를 거쳐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는지, 왜 망하게 하고 깨지게 하고 낮아지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러분 광야를 겪고 있으시고 겪었든 어떻게든 광야를 거쳐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겪게 만드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큰 우리의 주신 상급이라는 말씀이죠. 그때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2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례받고 나셔서 바로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가지고 질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아니다? 받았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아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정답을.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아니다. 아니다. 정답 아니다. 40일 동안 받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육기간이 40일 동안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기간이 40일 동안입니다. 마지막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시험은 마귀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도 광야 금식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에 시험하도록 쓰인 헬라 동사가 따라해보세요.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 시험하다. 시험하다. 요 페이라조는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를 선발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선발하다, 시험하다, 페이라조입니다. 한 도시의 정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자격 시험에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저게 뭐라고요? 국회의원 선거했는 시험,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어느 정도의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험을 하실 때 자격이 안 되면 시험 안 하십니다. 자격이 안 되면 시련 안 주십니다. 고통 안 주십니다.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위 안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에 대비하셨다. 그래서 40일은 하나님께서 시험에 대비하는 기간이지 시험 기간 아닙니다. 말씀을 주시는 기간입니다. 40일 금식은 밤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워내고 죽이는 충분한 시간과 행위에 대해서 상징적인 표시가 40일입니다. 깨지고 비워질 때 미야로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럴 때 마귀와 세상의 유혹,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그 기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고 시험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너는 능력을 통해서 너를 증명해 보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인간이 빠지기 쉬운 힘입니다. 빠지기 쉬운 시험입니다. 내 힘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은 없어요. 어떤 상태? 미아노키가 안 된 상태. 그러면 자기 힘으로 증명을 해내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을 해내려고 그러지 자신의 힘으로 증명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에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비워진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비워진 사람은 이미 그러한 것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은과 금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은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비워진 상태에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도나이 여러분 외칠 때 아도나이가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아도나이는 뭐라고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 그게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자, 우리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였습니다.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에서 부활절 날짜를 결정한 후에
교회가 지킨 오래된 절기로서 부활절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교회 절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기의 이마에 죄를 바르고 자신의 죄를 성찰하는 죄의 휴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성토요일까지 40일간의 기간, 여기서 40이 뭐라고요? 완전한 기간, 완벽한 기간. 사순절 40일을 계산할 때 주일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 40일 광야 기간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더불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는 성경을 통독하고 검식하고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뭐 하는 기간이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기간, 에레모스에 있는 기간, 미드발에 있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고요. 살을 비우고 깨트리는 광야의 충분한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내가 죽는 완전한 기간, 내가 죽는 기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기간, 그게 40일 사순절 기간하고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은 밤 안 굶는 시간이 아닙니다. 본인을 비워내고 죽이는 충분한 시간과 행위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비워질 때 미아노키 뭐라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게 미아노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럴 때 마귀와 세상의 유혹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미아노키 상태에서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비워진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자기가 비워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삽니다. 자기가 비워진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워진 사람은 언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아직까지 거기서 애착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덜 비워지는 사람입니다. 비워진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